복음주의권 원로와 중견 목사들이 중심이 된 나라를 위한 기도 모임이 첫날 기도회에서 문재인 정권을 사회주의 정부로 규정한 반면 이승만 전 대통령을 자유민주의 신봉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순수한 기도회라는 주장과는 달리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전광훈 대표회장이 주도하는 청와대 앞 집회의 불법 천막들이 강제 철거됐습니다. 한기총 측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종교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물리적인 충돌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변화하는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통계 데이터를 살펴봅니다. 오늘은 반려동물 실태와 인식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3일 CBS 뉴스입니다. 복음주의권의 원로와 중견 목사들이 중심이 된 나라를 위한 기도 모임 말씀과 순명이 매주 수요일 10주 동안 열린다는 보도를 어제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첫날 기도회를 보면 이들이 주장하는 순수한 기도회와는 달리 정치적 편향성이 드러나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 모임 말씀과 순명은 홍정길 목사와 이동원 목사, 정주채 목사, 유기성 목사, 이재훈 목사, 주승중 목사, 지영은 목사, 화종부 목사 등 모두 9명이 주축이 돼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4.15 총선과 한국교회의 공교회성 회복 등을 주장하며 매주 수요일 10주 동안 기도 모임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시작하는 기도 모임이라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이들은 어느 한쪽 편을 들지 않은 중립성을 표방하며 순수한 기도회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기도 모임을 보면 중립성과 순수한 기도회라는 그들의 주장은 이미 퇴색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홍정길 목사의 설교 내용은 앞으로 열릴 기도 모임에 대한 우려가 괜한 걱정이 아님을 보여줬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홍정길 목사의 평가는 전광훈 목사의 시각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문재인 정권을 사회주의 정권으로 규정한 반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취임식에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3년여 지금 시간이 흘렀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을 자유민주주의 신봉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도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자였기 때문에 백성이 반대하면 물러나야지. 그가 자유민주주의 신봉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주장에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부정선거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리고 사상의 자유를 얼마나 탄압했어요. 그걸만 보면 이 사람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거의 왕정에 가까운. 기도 모임에 대한 우려는 시작 전부터 나왔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시작하는 기도 모임이라 정치적 편향성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를 비판할 수는 있지만 이념을 근거로 비판하는 것은 매우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는 겁니다. 기도 모임 관계자는 기도 모임을 시작한 9명 모두 생각이 다르다며 앞으로 열릴 기도회를 지켜봐 달라고 말했습니다. 기도 모임 말씀과 순명이 과연 그들의 주장대로 순수한 기도회로 이어질지 앞으로 행보가 주목됩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전광훈 대표회장이 주도하는 청와대 앞 집회의 불법 천막들이 오늘 강제 철거 조치됐습니다. 종로구청은 장기간 계속된 농성으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자 한기총을 비롯한 9개 단체 시설물에 대한 행정 대집행을 실시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한기총 전광훈 대표회장이 주도하는 청와대 앞 집회의 불법 천막들이 강제 철거 조치됐습니다. 종로구청은 13일 오전 범국민투쟁본부와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국가보안법 철폐 긴급행동 등 9개 진보 보수단체의 불법 인공구조물 11개에 대해 행정 대집행을 실시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와 서울 맹학교 학부모 등 인근 주민들과의 마찰을 이유로 구청이 각 단체에 수차례 계고장을 보내며 자진 철거를 요청했으나 농성이 계속되자 강제 철거에 나선 겁니다. 불법 인공 구조물을 자진 철거하도록 해고서를
해고소를 송달하였으나 지정된 기간까지 이행하지 않아 우리 정로구에서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합니다. 전광훈 목사와 한기총은 지난 10월부터 4개월이 넘도록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서 장기 동성을 벌여왔습니다. 집회 현장을 광약교회로 칭하며 매일 예배와 기도회를 열어왔고 그 과정에서 집회 소음과 통행 차단 문제 등으로 지역 주민들과 마찰을 빚어왔습니다. 특히 500m 인근에 위치한 서울 맹학교 학부모들은 소리에 민감한 시각장애인들이 연일 이어지는 집회로 학습권과 이동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장기간 계속된 집회로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자 경찰은 올해 초 집회를 제한하기로 결정했고 집회 측은 이에 맞서 행정소송을 제기한 끝에 주간 집회만 허락받아 집회를 이어왔습니다. 이번 집행에는 종로구 직원과 용역업체 직원 500여 명이 투입됐으며 물리적 충돌을 대비해 경찰 1000여 명도 현장을 지켰습니다. 물리적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으나 한기총 측 집회 참가자들은 이번 집행은 종교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통성기도회를 여는 등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수십만, 수백만의 영정들을 대동해가지고 박살을 내놨습니다. 이것은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와 같은 일에 절대 동의할 수 없고 종로구청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집회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통하지 않았다며 지역 주민들의 끊임없는 민원과 강력한 항의가 있어 행정 대집행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21대 총선에서 종로 출마를 선언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어제 교계 연합기관을 예방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홍정 총무는 황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현재의 총선 국면을 볼 때 21대 총선이 우리 사회의 냉전을 불러일으키고 이념의 진영 논리를 확고하게 할까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교회의 정치 참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기준으로 현실 정치를 새롭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 교회협의회는 이런 관점에서 총선과 정치권의 성숙을 위해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광화문 집회와 관련해 국민들이 정부에 바라는 게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교계가 통합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황교안 대표는 예장통합 총회장이자 한국교회 총연합 공동대표회장인 김태영 목사를 예방했습니다. 네, 설교 준비에 도움을 줄 통계 자료를 들려드리는 시간 목회인데이터 순서입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 김진양 부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반려동물 실태와 인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실태부터 살펴볼게요. 현재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가구 수 얼마나 됩니까? 예, 2018년도에 한국펫사료협회와 문화체육관광부 농촌진흥청의 공동조사 결과에 의하면요. 네.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에 28%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안 키우고 있지만 과거에 반려동물을 키웠던 비율은 29%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한 57%의 우리나라 가구들이 반려동물을 키웠거나 현재 키우고 있는 그런 가구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기를 때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응답이 있었나요? 반려동물을 키우면서는 장점으로 가장 높게 응답된 것이 친구, 가족이 생긴 것 같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54%나 나왔고요. 그리고 반려동물로 인해서 웃을 일이 많아졌다. 41%, 가족 분위기가 활기차졌다. 31%. 그래서 가족 생활에서 즐거움을 주는 존재로 이렇게 반려동물이 인식되고 있습니다. 한편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느끼는 단점이 있는데요. 이 단점은 반려동물 혼자 두고서 외출을 한다든지 여행을 간다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낍니다. 예. 부담감 생기는 것이 이제 단점으로 응답된 것이 55% 나옵니다. 이 외에 배설물 등 관리가 번거롭다 42%, 손이 많이 간다 25% 이렇게 해서 반려동물을 관리하는 데 여러 가지 번거롭고 힘들다 이런 것들이 단점으로 지금 응답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장점 살짝 말씀해 주셨는데 생활의 기쁨을 얻는 방법 중에서 반려동물이 가족보다 더 많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었다고요. 네, 이 수치, 이 결과는 보시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놀라운 결과일 수 있겠는데요. 네. 생활에서 가장 기쁨을 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반려동물에서 기쁨을 얻는다가 42% 응답자가 응답을 했고요. 네. 가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보다 반려동물을 통해서 생활의 기쁨을 얻는다 이렇게 응답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죠.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반려동물을 통해서 마음의 위로를 얻는 경우가 84%나 되고요. 네. 그리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게 아이 정서 발달에 도움이 된다가 80%나 됩니다. 심지어 반려동물이 말을 못하는데 반려동물에게 자기의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털어놓는다. 이렇게 응답하는 비율이 48%나 나옵니다. 이처럼 반려동물은 가족보다 조금 더 나하고 친밀하고 가족보다 조금 더 나한테 소중한 존재로 이렇게 지금 인식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이 우리 일상 속 깊이 들어와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렇게 반려동물을 기르기 전과 후 조금의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인식의 변화가 보이던가요? 네. 반려동물을 키우기 전과 후에 어떤 변화가 있느냐 물어봤더니요. 외로움이 줄어든다. 이렇게 네. 응답한 비율이 74%로 매우 높습니다. 반려동물이 가족에게서 느끼지 못하는 외로움을 반려동물로부터 이제 채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요거를 이제 연령들 나눠서 조금 보면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16세 미만 자녀들은 외로움이 감소된다는 것 외에도 생명의 소중함을 느낀다. 이런 비율이 73%로 가장 높게 응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서 반려동물을 키우게 되면 생명 존중의 사상을 저절로 배운다는 거죠. 또 65세 이상의 고령층은 외로움이 감소된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78% 높은데요. 그에 못지않게 높게 응답된 게 정서가 안정된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72%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인이 되고 가족들이 다 출가를 하고 혹은 배우자로부터 사별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생활에 어떤 상실감을 느낀다든지 정서적 불안감을 느낄 때 이런 반려동물을 키우면 정서적인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 이제 이런 변화를 현재 겪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런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변화가 우리 교회에 주는 시사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내가 갖고 있는 외로움을 많이 이렇게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예.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외로움을 반려동물로부터 채우는다고 하는 것이 사람으로부터 외로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하는 점을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네. 보면 좀 씁쓸한 그런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외로울 때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반려동물로부터 위로를 받는다는 사실이 우리한테 주는 시사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교회가 좀 더 공동체적인 그런 교회가 되어서 우리들이 외로움을 느낄 때 교회가 그 외로움을 메꿔주고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그 도움을 제공해 주는 것이 교회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또 반려를 창조하신 목적에 부합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서로가 서로의 외로움을 보듬어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세상과 교회의 흐름을 통계로 살펴봤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 김진양 부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달 13일 필리핀 타알 화산이 폭발해 3천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가운데 필리핀 현지에서 영어 캠프에 참가 중인 한국인 학생들이 화산 폭발 구호 활동을 벌였습니다. CG 글로벌 필리핀 영어 캠프에 참가 중인 초중학생 20여 명은 지난 8일에 타알 화산에서 가장 인근에 위치한 와와 초등학교를 방문해 필리핀 학생들과 찬양과 워십, 게임 등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 직접 만든 학용품과 선물 등을 나눠주며 필리핀 학생들을 위로했습니다. 영어 캠프 측은 화산 폭발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필리핀 학생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 정신을 실천하고 기쁨과 희망을 주기 위해 이번 활동을 펼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부산 기독언론인협회와 예장통합총회장 김태영 목사가 신년 대담을 열었습니다. 대전 성시화운동본부는 대전 지역 교계 인사들을 초청해 사역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부산 기독언론인협회가 주관한 예장통합총회장 김태영 목사 신년 대담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대담회에서 김태영 목사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총선 등 교계에서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대해 기도에 힘써야 할 때라고 전했습니다. 우리 바로 이웃 나라인데 1000명이 죽어가는데 우리가 조심만 하고 마스크만 찍고 다니면 될 거냐. 기도를 하자. 그렇게 해서
아마 곧 기도회가 열리게 될 것 같습니다. 특히 4.15 총선에 대해선 교회가 정치권에 이용당해서도 안 되고 정치권이 교회를 이용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전 성시화운동본부가 대전의 기독선교단체장들과 기관장들을 초청해 서로의 사역들을 설명하며 교류했습니다. 실체적 진실, 팩트를 체크하고 나서 상대의 말을 경청한 이후에 싸움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대뿐 아니라 다음 세대의 화목함을 위하여 우리가 지혜롭게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은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의 정기지방회 소식입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인천 서지방회가 정기지방회를 열고 월미도 성결교회 윤영수 목사를 신임 지방회장으로 선임했습니다. 앞으로 제게 주어진 임기 1년 동안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움 받으면서 지방회를 잘 이끌어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부산 서지방회와 동지방회가 정기지방회를 열고 신임 임원단을 선출했습니다. 부산 서지방회에서는 전성환 목사가, 동지방회에서는 홍석훈 목사가 각각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강원 서지방회가 신임 회장으로 안디옥 교회 김화록 목사를 추대했습니다. 김화록 신임 회장은 성실하고 정직하게 강원 서지방회를 섬기겠다고 전했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강원지방회도 정기지방회를 열고 신임 회장으로 구곡제일교회의 박종천 목사를 추대했습니다. 박종천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강원지방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고 새벽엔 제주도에, 밤엔 강원 영동 지방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9도, 낮 최고기온은 12도에서 19도로 평년 기온보다 4도에서 9도가량 높아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